할렐루야. 네. 보아하니 좀 일찍 끝나겠군요. 네. 여러분 알바몬 아시나요? 알바몬도 있고요. 포켓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네. 근데 이름과 다르게 솔로몬은 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솔로가 아니었어요. 이름 중요한데. 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이 1000이에요. 1000. 의자왕도 아니고. 네. 그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서 돌아서게 했다는 건가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다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정략 결혼식으로 해갖고 이제 우리 딸을 주고 네 딸을 데려오고 뭐 이래갖고 서로 침입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결혼들도 많이 있어서 외국에 이렇게 아내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의 신을 같이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결국 그 징벌로 솔로몬의 사후, 솔로몬의 살아있을 때는 그 벌을 받지 않았는데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 둘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솔로몬 왕의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가 그토록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인 그게 뭘까요? 그의 땡땡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서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땡땡이에요. 자, 여기 우린 여러 단어들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요인. 일단 솔로몬의 부귀, 뭐 이렇게 부귀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전형적인 금수저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다윗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물려받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금수저 물려받아서 성공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들은요? 솔로몬도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아마 다윗보다 더 큰 부를 물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도 그 물려받은 부귀 영화로 인생을 성공했어야 되죠. 근데 어땠을까요? 왕위를 물려받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한, 어쩌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은 금수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을 성공시켰던 것은 솔로몬의 외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그 잘생긴 외모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의 30 몇 살짜리 대통령처럼 잘생기고 젊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글쎄요. 성경은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키 크고 잘생긴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우리는요 돈과 외모를 그토록 추구하지만 그것을 통한 성공, 그것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진 못한다는 거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바로 성공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했던 그 성공의 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뭐였을까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 솔로몬의 뭐였을까요? 솔로몬의 땡땡 안에 들어갈 바른 말은 그렇죠. 지혜예요. 지혜. 솔로몬의 지혜.
내 인생을 성공시킬, 내 자식을 성공시킬 그 한 단어는 뭐다? 지혜.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으십니까? 솔로몬은 꿈에도 소원이 지혜였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꿈에서 누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라고 배웠나요? 기억하시네요. 금방. 우리의 소원은 통, 꿈에도 요즘에 그 노래 부르나요? 안 부를 것 같은데. 공유미 자매님 아시나요 그 노래? 아시네요 그 노래. 우리 세대인 건가요? 네. 통일이었어요. 통일. 근데 솔로몬은 꿈에도 소원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한테 자신의 소원을 지혜라고 말한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사모함은 있어야 지혜를 얻나 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뭐라 그러죠?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주시리라. 여러분 구해야 주십니다. 이게 영리함하고는 달라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거든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실제로 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들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시나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잠언 기자는요 돈을 바라듯이 그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가르쳐요. 우리 돈 벌려고 얼마나 했어요. 뭐가 돈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촉이 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잠언 2장 4절에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 그것이 뭐냐면 지혜. 잠언이 말하는 지혜. 잠언은 여러 명의 지혜의 글을 모아놓았지만요 특별히 솔로몬 왕이 그 주된 저자였어요. 그가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체험에서 나온 간증인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더라 이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결국 지혜다. 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러니 너희들도 그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이름에 그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서실에도 지혜를 이름을 검색하면 몇 명이 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혜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의 유익을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할렐루야.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지혜가 이끄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라 결국 그를 생명나무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래요. 성경은 분명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수와 부귀와 기쁨과 평강 게다가 생명나무까지. 여기가 어디에?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생명나무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결국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천국같이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건가요? 지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 4차 아니라 뭐 5차, 6차 산업혁명이 와도 결국 지혜 있는 자는 살아남을 거예요. 예. 이게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뭐 해야 하나요? 이거 물으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결국 지혜더라고요. 이게 뭐 어려서부터 뭘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뭘 꼭 가르쳐두면 적어도 20년, 30년 뭐 이때 지나야 뭘 써먹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 바뀌는 속도가
몇 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배워놓으면 그때 가서 안 필요한 게 될 확률이 아주 커요. 결국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지혜. 그 지혜는 그 변화되는 환경을 적응할 수 있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 있는 자가 살아남을 거고 지혜 있는 자가 성공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지혜란 뭘까요? 이토록 중요하다면 분명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템 요즘에 그런 말 쓰더라고요. 얼마를 주더라도 꼭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지혜란 뭐냐? 여러분 단순히 이게 지혜가 영리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지혜, 우리 애가 지혜로웠으면, 이게 우리 애가 똑똑했으면, 공부 잘했으면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히 영리함이라면 그걸 굳이 하나님한테 구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앙 없이도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똑똑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근데 그 똑똑함만으로 삶이 꼭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똑똑한 분들을 만나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타고난 그 똑똑함을 가진 분들이 참 많기는 하더라 하는 거죠. 하지만 영리함이 주는 성공은, 행복을 주는 진짜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성공만이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자리에 두는 진짜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성공이 있어요. 진짜 성공. 지혜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고요. 이 힌트가 좀 전에 나왔던 잠언의 본문에 있어요. 지혜가 결국 뭘 가져다 준다 그랬냐면 맨 끝에 나온 게 뭐예요? 지혜는 결국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지혜가 생명나무일 수 있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이르게 하는 지혜란 뭘까? 결국 생명나무는 무엇을 통해서 도달하는지 아세요? 생명나무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혜란 선악과예요. 지혜가 뭔가요? 지혜는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생명나무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내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드리면 안 돼요.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먹는 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분께 묻고 그분께 맡기는 게 지혜지, 성급한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베이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지혜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묻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죠.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물을 때 지혜를 얻습니다. 최초로 행복했던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었던 행복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 생명나무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생명나무에서, 에덴에서, 행복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하지만 내 지혜로 열심히 사는 인생 결코 생명나무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사랑, 이라는 거예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사람은 생명나무, 하나님의 사랑, 진짜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목표가 행복이에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영리함을 의지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그 행복,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네 스스로의 힘으로 얻고자 하는 행복,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생명나무 없이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오직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만 얻는 건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소유만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 행복을 얻으려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와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 것이 악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인간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오직 그분께 묻고 순종하는 것만이 선악과를 돌려드리는 삶이라고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 건드리지 않는 거. 자기 지혜로 살지 않는 거. 똑똑할수록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자꾸 성공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성공시키겠고, 그것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기 때문에 결코 그 뒤로도 그 영리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함이란 하나의 부예요. 부.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에게 천국은 참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리해요. 죽기가 쉽지 않아요. 김희자 집사님 말씀하시듯이 1000번을 죽어야 1000번은 죽어야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얻습니다. 오직 그분께 묻고 순종하는 것만이 선악과를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그 길에만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참 행복, 그분과의 좋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 머리 써서 살았어.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신앙 다 까먹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 결국 지혜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입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니, 안 나와요. 따라해 볼게요. 그냥 우리의 삶은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삶이란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영리함대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 그 나를 땅에 묻고 순종하게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세요.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모든 선악의 판단이에요. 선악의 판단. 일단 모든 선악의 판단에 따라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결국 판단의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 판단이 있은 후에 그 판단에 따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의 판단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판단을 장악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남의 판단대로 살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자기의 판단이 없어요. 주인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이야 뭐 이런 비인격적인 종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종이 있어요. 인격적인 종도 억지로 마지못해 복종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기꺼이 순종하는 종이 있어요. 어떤 종이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좋아서, 그 주인이 좋아서 저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살래요.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그 종의 귀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증거로 삼게 되어 있어요. 이걸 귀 뚫린 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 뚫린 종이에요.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아니 오히려 나의 자유는 그분에게 복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나의 자유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그분께 복종하기로 선택한다. 이게 귀뚫린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귀뚫고 귀걸이 하신 분들은 다 나는 귀뚫린 종이다. 귀걸이를 매일 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귀뚫린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종은 율법에 따르면 주인이여 종같이 대하지 못하게 돼 있고 자식같이 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을 넘어 자식이 되고 싶다면 이런 귀뚫린 종이 돼야 됩니다. 사랑받는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귀뚫린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구하며 즐거이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성공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두신다는 거예요. 성공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두시는 거. 생명나무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분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도대체 솔로몬이 구했다는 지혜가 뭐예요?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솔로몬은 지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고영재 집사님 말씀 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할 만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우리 없는 게 많으니까 1차로 돈이요 이렇게 해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스갯소리 너무 여러 번 해갖고 안 하고 싶은데 이것만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나갖고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옛날에 그 조선일보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하여튼 나왔어요. 산신령이 펑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라 이랬더니 처음에 돈 그랬어요. 그래 돈을 줄까? 아니요 여자. 제 총각이거든요. 여자를 줄까? 아니요 돈이요. 돈 있으면 여자가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럼 돈을 줄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돈으로 따라오는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한 여자를 너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둘 다 주겠노라. 그리고 뭘 줬다고요? 돈 여자 줬다고요. 우리 신민규 형제님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못 들은 분이 아직 계시군요. 혹은 잊어버린 분이. 우리 어머니는 한 10번은 들으셨을 텐데 또 그러시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10번은 들으셨어요 정말. 상tan이래. 우리 밥 먹으면서 장로님의 상탄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잘 구해야 되거든요. 잘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뭘 구한 거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게 곧 지혜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것은 내가 분별하면 내 지혜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이 분별할 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별하신 그 선악,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들어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들어야 알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들어야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듣는 영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듣는 영혼. 여러분 우리에겐 듣는 영혼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영혼 가운데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영이 듣는 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귀가 있어요. 우리 몸처럼 우리 영도 모양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그 영에 귀가 있어요. 귀가. 영에 귀가 있어야 돼요. 영의 눈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 듣는 영, 듣는 영혼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듣고
잘했다.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분별하는 겁니다. 11절에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예? 전 지혜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지혜 말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게 지혜야. 그게 지혜. 여러분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지혜를 얻는 거라고.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당신의 판단대로 나를 다스리옵소서. 당신의 판단대로 내가 순종하게 원합니다. 이거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이 결국 이 약속이에요. 지혜를 얻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왕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오늘 우리 같은 평민들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그냥 평민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약 백성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양은 뭘 들어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양입니다. 양. 신약시대를 살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불행한 거예요. 왜 못 듣느냐면 1000번째 안 드렸기 때문에 못 들어요. 솔로몬이 그냥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1000번째. 그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을 수 있어. 자기 지혜를, 자기 생각을, 자기 통박을, 자기 경험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그 공식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듣기가 어려워져. 경험이 쌓이거든. 성공이 쌓이거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꿈에라도 소원해야 된다는. 우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행복의 열쇠는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달려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창세기에 나온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져 있는 게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이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라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듣는 영혼, 내 영혼에 듣는 귀를 가져야 돼. 그래서 성령이 내 영과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멀리 저 하늘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 아래 땅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린 그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그 믿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게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만 산다. 그분의 선악의 판단대로만 산다. 성령의 인도하신 말대로만 산다.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순종해서 산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세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1000번은 더 본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믿음은 내면의 확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확신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머리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음 오는 대로 단순하게. 그래야 복음이죠. 그래야 뇌가 쉬더라고요. 뇌가 쉬어야 안식입니다. 뇌를 쉬게 하세요. 우린 그냥 믿음대로 시킨 대로만 살면 생명나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산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일단 쉬지는 못해요.
잠도 못 자고. 네.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이 그렇게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 혹시 아시나요? 바둑 둘 때 장고 끝에 너무 오래 고민하면 악수를 둔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왜 저런 결정을 했지? 막 이런, 그 사람 너무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직감이 중요해요. 물론 그 직감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여러 생각도 들어있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마음, 나의 상식, 나의 체면, 나의 생각 다 있거든요. 우리 하림이가 나한테 전화로 뭘 요구하면 내가 그때 드는 5만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절대 그 5만 가지 생각에서 절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의 경험, 나의 공식, 내가 살아온 삶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이 상황에서 그냥 마음이 오는 대로 그래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잊어버려야지. 안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 내 뇌가 쉬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뇌가 쉬려고요. 그래서 좀 바보처럼 살아야겠다. 안 그랬으면 저 어제 설교 준비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쉬겠습니다. 뇌를 쉬게 하겠습니다. 나 그냥 죽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한 거예요. 우리 그냥 믿음대로 살면 돼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대로만 살면 성공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 이만큼도 어디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이 현상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 과정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겨우 살아요. 겨우. 솔로몬이나 얻을 수 있던 지혜를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약 백성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옛날에 솔로몬만 얻었는데, 아니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예요.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 난 솔로몬보다 더 큰 이야. 야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왔다더라. 그 먼 나라에서 왔다더라.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오지 않았겠냐? 그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게 나야. 너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 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가 예수님께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더 큰 성공을 거두는 방법입니다. 그는 기껏해야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우린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는 막판에 처첩들 때문에 실패했지만 우린 끝까지 성공해서 그 나라에 이를 거라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하시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산상수훈에서 그 유명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세운 것 같은데 늘 불안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 무너질까? 언제 망가질까? 언제 잘못될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세우시는 그 행복의 집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거라는 거. 또한 하나님은요, 그 지혜를 따라 산 사람의 삶에 그가 옳게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살았다는 것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내 노년에 드러나고 내 자녀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5절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자세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 그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내신다.
날마다 누리는,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있구나를 날마다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결국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는 나무기 때문에 열매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삶을 그 열매를 통해 증명해내실 거예요. 생명나무기 때문에. 이 생이 아니면 저 생에서라도 증명해내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가 증명하시고 보상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거 저한테 한 말이에요. 오늘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풍성한 지혜를 구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증명해내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럼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